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신약 76년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신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더 그런 게 막 확신이 들기도 하고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마시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들로 심지어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로 마음이 이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마음은 그냥 어떤 인간 그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팔이 하나 없으면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부자는 또 부자의 마인드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시면 되게 제가 좀 읽어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들이 있는 환경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오만한 자리가 어딜까 생각했더니 도박하는 자리인 거예요. 사람들 따라가서 그 악인을 따라갔더니 그 악인이 갔던 곳이 돈을 쉽게 버는 그런 도박을 하는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같이 함께 도박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더라고요. 10편 1편을 읽는데 그런 상상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담겨져서 여러분들도 사두개인처럼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들을 해석하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7형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7형제 이야기는 이제 당시 모세가 만든 율법 위에 있는 거예요. 중에 하나인 겁니다. 뭐냐면 당시 여자의 인권이 그 모세 당시 여성의 인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르죠. 여성 인권의 날이래요.
되게 신기하다. 3월 8일이 여성 인권의 날이더라고요. 참 거기에 딱 맞는 주간인가 봐요. 그러니까 당시 모세는 왜 그 형제 계승혼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형제가 제 형이 제가 형이 있다고 하면 형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자식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여자분을 제 아내로 와이프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은 아이가 없는 과부는 거의 그 뭐랄까요, 그 힘이 없잖아요. 모든 능력이 그 당시 뺏겨버린 상태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인권을 생각을 해서 여자가 그래도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아들이라면 대를 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걸어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여자를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여자는 죄송한데 도구화한 거예요. 그래서 7명이랑 다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 와이프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여자분들이 막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절대 누가 부부가 결혼했으면 동등한 관계이지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가 누구보다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나이에 상관없이 부부로 둘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면 그 두 분은 동등한 관계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는데 과거에는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한 것뿐이지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 차원에서 뭐라 그랬죠? 계승혼, 형제 계승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해하기는 그냥 여자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건인데 이 물건은 누구 거냐 이따위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천박한 질문이죠. 이래서 제가 앞에서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의 해석은 기술이 아닙니다. 성경의 해석은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헬라어를 하고 히브리어를 해서 번역을 하고 많은 주석서를 읽어서 여러분 뛰어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사두개인들의 마음에는 여자를 깔보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를 비천하게 대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천박한 마음이죠. 반면 모세는 그런 마음 없었어요. 모세를 동등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 때까지 무슨 살이 했어요? 처가살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낮은 존재가 아니구나 알았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또 준비하면서 화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앞에서 여러분이 보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물건이고 그 물건이 우리가 그럼 부활할 때 되면은 그거 누구 거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천한 수준의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더라고요. 너희들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 너희들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익을 위해서 편협하게 해석했다. 저는 그렇게 솔직히 번역을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들의 이익, 남성 중심의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굉장히 위험하고 남성 중심적 해석은 사라져야 돼요.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번역이 되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들은 성경을 먼저 오해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당시 법이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하죠? 야 너희들 성경 안 읽어봤냐? 가시떨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가시떨기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80이 되니까
자기도 이제 은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양을 이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퇴근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집으로 이제 자기 처갓집으로 들어가죠. 이제 집주들도 없으니까 처갓집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뭐예요? 나무인지 가지런지 거기서 불이 타고 있는 거. 근데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는 안 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때 아마 모세는 많이 화가 났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그렇게 막 그때는 나가 힘도 있고 체력도 있어서 내가 뭘 좀 해볼 수 있었는데 정작 그때는 안 부르시고 나이가 이제 80대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아들 보면서 살아갈 혹은 자기들의 자녀들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노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너희들이 못 받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거 못 받냐?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지금 이미 그 당시 죽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학자들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부활할 거다. 두 번째는 살아날 게 아니라 이미 살아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살아날 거예요? 그 사람 이미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지금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아니 살아있는 건 아니고 부활할 거다. 한꺼번에 부활할 거다. 뭐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 전체적으로 그냥 이해를 해서 그게 제 말이 맞지는 않아요. 그냥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했을 때 누가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임사 체험하신 분 계세요. 성경에 아시죠? 임사 체험하신 분 누군지 몰라요? 맞아요. 우리 이승기 주장님 똘똘하신 거 맞아요. 나사로가 임사 체험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 보면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자기 얘기해요. 어느 본문에서는 거지라고 표현되고 그러니까 어느 복음서에서는 거지라고 표현하고 어느 복음서에서는 나사로라고 실제적으로 표현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로라고 해요.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자랑 같이 죽었네. 근데 나사로가 누구 품에 있어요? 하나님 품에 있을 줄 알았는데 누구 품에 있어요? 맞아요. 아브라함 품에 있네. 그럼 아브라함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다고 일단 성경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지금 살아서 있나 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냥. 하지만 이게 학자들끼리 서로 분분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살아있는 이분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누가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굳이 그리고 그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지 그리고 죽자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서로 관계가 어색해져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려주고 이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분의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뭘 하세요? 이해하시고 그 의견을 우리들의 의견을 내는 것을 존중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알았어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볼게라고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가면 이제 천국으로 내가 그 나라에 갈 텐데 그 나라가 좀 좁으면 리모델링 내가 해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거를 또 이제 장례식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저도 그 부분을 그렇게 쓰구나라고 처음 이해했었는데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뭐 하신다고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예수야 너가 너 리모델링 하길 원해? 그럼 내가 천국도 리모델링 해줄게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걸 뭘로 해요? 기도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죽은 하나님께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일도 하시고 성경도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난해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근처 가까운 목사님을 찾아가 물어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을 이해를 돕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경 해석이라는 게 뭐 히브리어를 잘해서 헬라어를 잘해서 주석을 많이 읽어서 아니면은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해석은 뭐로 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은 뭘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매일 로또를 생각하고 로또를 말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늘 일확천금이 있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그냥 일확천금으로 정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다 일확천금에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요. 안타깝게도 저희 부모님이 좀 자주 그러시긴 하는데 많이 수정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좀 이 성경에서 좀 야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골라서 또 이렇게 해석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음란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무욕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사람은 뭐만 봐요? 50배, 100배 이런 거 열심히만 보고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늘 이렇게 결단을 하고 적용을 할 때 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 품으실 거냐 그렇게 결단을 하죠. 그래서 성경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적용을 하고 그 결단과 적용한 대로 여러분들이 뭐하기 때문에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갈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해석한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거냐. 기도하고 땀 흘리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요. 일확천금 노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땀 흘렸다면 땀 흘린 그만큼 여러분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남았으면 그 남은 거는 다른 사람 분명히 어딘가 땀 흘리고 싶어도 흘릴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곳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성경 후원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는 일할 자리가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 헌금을 조금씩 일부 남겨놔서 그분에게 드린다든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그러면 뭐예요? 이쁘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안 봐도 세상 사람이 봐도 그건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품고 이 세상을 이렇게 넉넉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넉넉하게 살긴 어려울 거예요. 되게 힘들고 심란하고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래서 최소한 오늘 이렇게 사두개인처럼 천박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요즘은 계속 이제 마가복음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순절 기간이라서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질문들을 받아가면서 사순절을 이겨낸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부활절 때까지는 계속 마가복음을 하다가 이제 마가복음이 어느 정도 이제 부활절이 끝나면 이제 고린도후서 원래 했던 거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만 너무 해서 좀 지루하긴 하죠. 네. 예수님 얘기만 해서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좋은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에는 정말 좋은 행동들이 이렇게 보고 좋은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서 그런 좋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도들로 변화되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 길을 같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덕분에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무탈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때로는 어쩌면 마음의 실수로 인해서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심하면서 사는 것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학교의 성도 모두는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오해하며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충만교회 성도로서 죽는 그날까지 주님만 찾고 의지하는 성도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나와 주일날 얻은 신앙과 믿음의 깊이와 굳건함이 세상에서 시작하는 월요일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믿음을 세상에 뺏겨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노여움하지 마시고 토요일날까지 굳건히 잘 지켜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날을 기약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